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9월 14일 비대면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예술의 사람이 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그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리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을 읽고 가서 그 대응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의 이름이 The Art of the Deal입니다. 직역을 하면 거래의 예술입니다. 아트입니다. 아트. 그런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거래의 기술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술은 뭐 스킬이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말인데 아트도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개 아트는 예술이죠. 그래서 거래의 예술로 번역하는 나라, 거래의 기술로 번역하는 나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일까요? 예술일까요? 사실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라는 말은 너무나 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단순히 기술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죠.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오늘 성서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서에는 예술을 다룬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고대인들 사회,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술의 문제를 결코 깊이 그 당시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예술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성서적으로 다룰 만한 여유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성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서 속에서 예술의 문제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과 관련 지을 만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성전에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름다운 것이 곧 거룩한 것임을 강조하는 구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예술 또는 예술적인 것과 종교적인 거룩함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화합과 일치를 해야 한다고 화합과 일치를 강조한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도 서로 다르고 기능적인 각자의 지체의 차이가 있다 해도, 또는 귀한 지체가 있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조화롭게 만나서 전체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저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만나서 전체로서의 새로운 지체를 만들면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예술적인 것을 드러내는 좋은 구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손흥민 선수 축구가 유튜브 등에 보면은 굉장히 화제가 되곤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단히 뛰어난 기술로 골을 몰고 가서 슛골을 시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기술이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와, 저건 예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테크닉, 기술을 가지고 공을 몰고 가서 골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기술로 보지 않고 예술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으시죠? 한국에 요즘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우리나라 전차 이야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히 뛰어난 기술의 전차네, 그러기보다 와, 이건 예술이야, 그럽니다. 매우 뛰어난 어떤 것, 그걸 예술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와, 이건 음식이야, 그럽니까? 와, 이건 예술이야, 그러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인식의 내용들, 그것이 아주 지극히 높은 상태, 어떤 상태가 되면 인간들은 왜 그것을 모두 예술로 인식을 할까요?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경지, 그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그걸 예술적인 경지로 봅니다. 예술적 경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기존 사고에 얽매이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첫 단계부터 막혀버립니다. 기존의 이원론에 갇혀 있으면 이미 막혀버리고, 기존의 어떤 방법, 순서, 절차에 딱 고정되면 예술적인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 방법대로 해, 그 순서대로 해, 예술적인 경지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죠.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의 바운더리에서만 그 테크닉을 높이려고 하면 결코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뛰어넘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나가지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지, 새로운 경지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 새로운 만남과 융합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없으면 예술의 경지로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융합의 결과가 놀랍게도 매우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놀라움에 빠지고 감동을 일으키는 단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술의 경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예전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테크니, 제테크니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시테크, 즉 시간을 잘 관리해야 성공한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기술, 테크닉, 이것을 시테크라고 줄여서 말했죠. 제테크, 재산을 아주 잘 불리는 그런 기술, 낭비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잘 불리는 어떤 방법들을 잘 찾아서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을 재테크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테크라는 말, 이것은 기술을 강조하는 문화적 언어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머릿속에 시테크니, 제테크니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도록 이 사회가 유도하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킨 것이죠. 기술이 최고야, 테크닉이 최고야.
시간 관리를 잘하면 너 훌륭한 사람 돼. 돈 관리를 잘하면 너 부자 돼. 그 기술의 뛰어남을 한동안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테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테크니, 재테크니 하는 말보다도요, 유테크, 잘 노는 기술, 유희, 잘 노는 기술, 휴테크, 휴식, 잘 쉬는 기술, 이런 말을 할 때도 유테크니, 휴테크니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트는 다릅니다. 예술, 아트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그 기술조차 넘어서는 예술의 시대입니다. 기술의 단계에서는요, 감탄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술의 단계가 되어서야 감탄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탄이 일어났다, 그건 이미 예술적 경지에 올라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은 학문이든 장사와 사업이든 정치든 운동이든 외교 활동이든 기업 활동이든 모두 기술의 시대에 갇혀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 기술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술의 단계가 되어야 하는 시대죠. 좋은 기술로 만든 제품이라도 예술적 감동이 없으면 그 상품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술적 감동, 곧 미적 감동을 주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테크, 곧 기술의 삶보다 아트, 예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테크의 삶은 기능적 편리성을 줍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테크의 삶은 물질적 만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테크의 삶은 넉넉한 여유를 주지만 그러나 삶의 감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앞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로 번역된 책 이야기를 했었죠. 본래 트럼프의 책 영어의 원제목은 The Art of the Deal입니다. 거래의 아트죠. 거래의 예술이죠. 그런데 기술로 번역한 그러한 나라도 있지요. 그런데요, 트럼프는 책 제목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은 분명히 거래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거래의 예술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래의 테크닉, 기술일 뿐입니다.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트는, 예술은 기존의 이원론 체계를 거부합니다. 나와 너를 나누어서 배 타고 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과 다른 나라를 나누어도 너무 나눕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맹국들조차 나누어 갈라놓습니다. 이건 테크닉이지 예술이 아닙니다. 아트는, 예술은 다양한 것들의 만남과 융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상대와 진정으로 융합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누르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기까지 합니다. 아트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창발을 만들어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전혀 새로운 감동을 주기는커녕 자기 만족에만 집착하고 다른 나라의 고통에는 나몰라라 합니다. 제목은 번드레하게 거래의 아트라고 써놓고 내용은 전부 거래의 기술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말하자면 기술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결코 아트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예술적 경제에 이르는 세 가지 조건으로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마라. 무엇이든 누구든 다양하게 만나 융합하라.
기존의 체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창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술적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기존의 신앙적 사고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융합하세요. 기존의 과거 체계의 신앙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창발로서의 새로운 영성의 신앙을 만들어내세요. 예술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예술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크가 아니라 아트를 말해야 합니다. 예술을 지향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것이고 감동과 감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넘어 전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와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만나고 배우며 융합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존의 모든 종교의 벽을 뚫고 자유롭고 새로운 창발로서의 영성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테크, 곧 기술의 삶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기술의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학문의 길에서도, 시간 관리에서도, 재산 관리에서도, 또는 운동이나 과학이나 다양한 생업의 길에서도 모두 기술적인 단계에서 머무르고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술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기존 권위체계의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성의 세계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술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조차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술의 아름다움은, 모든 분야의 지고의 아름다움은 기술의 단계를 넘어서서 감동과 감탄을 주는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그 경지들은 사실은 다 거룩함의 숭고함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야 신앙적으로도 거룩함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길법들이 기존의 권위체계를 넘어서고 기존의 기술체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예술과 거룩함이 주는 감동, 그 놀라운 숭고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만나는 멋진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테크 공동체를 이탈해서 벗어나서 아트 공동체를 향하려는 여러분 모두를 아름다운 예술과 거룩함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테크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기술, 재산을 모으는 기술, 흥겹게 노는 기술, 멋지게 휴식하는 기술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테크를 넘어섭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트입니다. 모든 분류와 배탈을 넘어서서 너와 내가 손잡고 새로운 감동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예술의 공동체가 되기를, 부디 감동의 공동체가 되기를
9월 14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